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트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바벨탑 사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2023년도를 함께 섬겨가고 세워갈 그런 교회의 중요한 일꾼을 세우는 날이라 잠시 순서를 바꿔서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먼저 보았어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역시 복이 되라고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창세기 11장으로 돌아와서요, 바벨탑 사건을 함께 깊이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바벨탑을 누가 지었죠? 네, 구체적으로 누구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만 있었잖아요. 노아의 아들들 중에 누가 지었죠? 네, 그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타나잖아요. 노아의 후손들이 지었어요. 그 중에서도 누가 주도적으로 이걸 지었냐면 함의 자손. 네. 그 노아의 자손들 중에 함의 자손 중에 특출났던 사람이 있었죠. 네. 누구였죠? 네, 느므롯. 기억나시죠? 네, 인간 사냥꾼. 네, 인간 살해자 느므롯이 신할 땅에, 창세기 10장에 보면 신할 땅에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을 세우고요. 또한 아수르, 니느에, 블레셋 등을 세운 것을 우리가 지난번 함께 보았어요. 여러분 아마 세계사 시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네, 아마 그거에 대해서 수메르 문명 이런 거에 대해서 들었을 텐데, 그걸 처음 문명을 세운 그런 사람입니다. 느므롯은 누구의 자손이죠? 네, 함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9장에 나오는, 근데 함이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창세기 9장에 노아가 했던 일을 우리가 보아서 기억하고 있을 텐데, 노아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농사를 잘 지었어요. 포도 농사를 잘 짓고 나서 그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을 때 그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보고 나가서 떠벌렸던 그 아들이 함이었잖아요. 이때 함은요, 그 아빠였던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고요,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오니까 어떻게 되죠? 오히려 느므롯을 비롯한 함의 자손들이 더욱 잘되고 승승장구하잖아요. 그렇죠? 네. 함의 자손들이 오히려 너희는 형제들의 종이 될 거라 그랬는데, 아니요. 형제들을 군림하고 왕이 돼서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에서 떵떵거리고 굉장히 권력자로서 잘 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함의 자손 느므롯이요, 세상 제국을 세운, 또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제국을 세운 그 느므롯이요, 바벨론 제국이나 아수르 제국을 세우고요, 또 그 제국을 세울 때 어떻게 했죠? 막 전쟁으로 사람들을 죽여서 인간들을 사냥하고 또 노예로 그 사람들을 종과 도구처럼 부리는 그런 힘과 폭력으로 칼로 그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끝내 신이 되고자 했던 이 느므롯이 바로 누구의 자손이죠? 노아의 자손 중에 구체적으로 함 계통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역사를 보면 어떻죠? 네, 함이 형제들의 종이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구약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보아서 알듯이 나중에 이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다니엘서 우리가 보아서 알듯이 네,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바벨론 제국은요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이고요. 또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제국은요 신바벨로니아 제국,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노예로 종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블레셋에 의해서도 이스라엘은요 수도 없이 많은 공격을 받고요 노예로 끌려가는 일을 당해요. 그러면 이 노아가 창세기 9장에서 했던 이 축복과 저주가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니므롯은요 당대 최초의 용사였고 용맹한 사람의 대명사로서 또 성공한 인물의 대명사로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부러워하는 어떻게 보면 성공의 끝판왕 왕이 됐잖아요. 왕을 넘어서 자신을 신이라고 자칭할 만큼 모든 부와 권력을 차지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간 제국의 왕이자 또 자신을 신으로 높여서 또 신으로까지 숭배받았던 이 사람이 이 함의 자손들이었는데요. 그럼 이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뭔가 바뀐 게 아닐까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이러한 질문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의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죠? 네, 세상에서 부와 권력과 힘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진짜 복이 뭐죠?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는 거. 하나님과 함께함이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요 우리의 진짜 복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빈들이나 초막이나 주님과 동행하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과 가까이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복인데요. 축복합니다. 2023년 새해 이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누구였죠? 네, 함의 자손들이 주도적으로 아마 싸웠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대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자손들이었잖아요. 노아의 후손들. 근데 홍수 전에도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죄인들을요 홍수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셨는데 그 후에 사람들은 뭔가 달랐나요? 네, 똑같았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봐서 알듯이 6장에 나온 말씀이나 9장에 나온 말씀은 똑같았어요.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 역시 여전히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어요. 홍수 후에도요 아담 이후로 이어지는 인류의 근본적인 죄와 또 사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요. 인간 역시 본질상 죄인으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사실만 확인했어요. 노아 역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복을 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용해서 그 풍성한 열매도 거뒀는데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방탕해서 술 취함으로 허물과 수치를 드러내잖아요. 또한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치중 실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떠벌리고 드러낸 그 함의 행동 역시 어쩌면 바로 이러한 잠재된 인간의 죄성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자신도 모르게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홍수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더라 라고 창세기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산 노아의 평생에 걸친 이야기 중에 오직 어떤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죠? 노아가 얼마나 많은 그 업적을 세웠는지, 얼마나 많은 성취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땅을 농사를 지고, 얼마나 많은 수출을 걷고, 이런 거 하나도 기억 안 돼 있고, 뭐만 기억돼 있죠? 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내고 그 술 취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아들을 저주하고 축복한 이야기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무엇 때문이죠? 노아의 그 홍수 이후 사건 중에 오직 이것만 기록됐잖아요. 그건 왜 그렇죠?
네, 아마 성경의 원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노아는요, 함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스러운 아들이지만 그 함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의 허물조차 덮어주지 못하고 드러낸 그 부모를 사랑하지 못했던 인간의 부패한 성품을 함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의 계통을 통해서 그 제약의 역사가요, 그 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것을 노아가 예감했을지도 몰라요. 반대로 셈과 야벳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와 동행하시는 은혜를 노아는 보게 된 거죠.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었잖아요. 아니, 보지도 않았잖아요.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덮어주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네, 은혜를 드러낸 거예요. 노아는요, 셈과 야벳의 모습에서 이미 오래전에 자신이 죄인이지만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래전에 자신이 하나님부터 은혜를 입었던 것을 기억하고 또 이 셈과 야벳의 그 행동을 통해서 또 셈과 야벳의 자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아들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것처럼 또 이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또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함이 아빠였던 노아의 허물과 수치를 드러낸 반면에 셈과 야벳은요, 어떡하죠? 아빠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 가린 모습이 너무 다르잖아요. 대조되잖아요.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가리는 그 행동은요, 바로 셈 자신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베풀 수 있거든요. 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먼저 입은 자임을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셈 역시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 가려주는 그런 모습이요, 자신도 모르게 체득이 돼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말과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홍수 심판에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또 그 이외에도 350년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악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복을 누리는구나, 이런 은혜를 아는 자인 거예요. 노아는요, 이러한 셈과 야벳의 이런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항상 마음과 생각과 그 계획이 항상 악했음을 자신도 알았음에도,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자신이 입었잖아요. 또한 그 은혜가 그 아들 셈에게도 전해졌고 그 셈 역시 깨달았음을 그 셈의 행동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노아는요, 창세기 9장에서 셈과 야벳에게 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 셈의 계보를 통해서 셈의 이 바벨탑 사건 뒤에 어떤 족보가 나오죠? 셈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셈의 족보 끝에 누가 나오죠? 셈의 자손이었던 데라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셈의 족보 가운데 누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 축복은요, 이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축복인 거예요. 노아가 선포했던 축복은요, 너가 이 땅에서 잘되고 부자되고 권력을 쟁취할 것이고 성공할 것이, 이게 아니라 이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복을 선포한 거예요. 어떤 축복이죠? 네, 셈의 후손으로 오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 그 메시아 대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또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세상 만민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그 얘기를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잖아요. 그 복이 셈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자녀됨을 상속받았음을 노아는요, 선포하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알았던 셈과 야벳은요, 이 복을 상속받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함은요, 이러한 복을 상속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영적 유업을 잊지 못하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복과 선물은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나를 돌보십니다.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십니다. 나를 입히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십니다. 악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고백하는 그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이 복을 우리가 누릴 것을 대개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고 또 아버지의 사랑받는 우리에게 있음을, 이것이 가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과 선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이것을 받았어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이건 성령 안에서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이라서 사람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주님을 자랑하고요, 감사하고 찬양할 뿐이죠.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아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의 업적이나 공로나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이름만 높이죠? 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거예요. 근데 함과 함 계통에 있는 자손들은요, 이러한 영적인 부유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하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부유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서 찾죠? 하나님으로부터 못 찾으니까 세상에서밖에 찾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어서 세상에서만 보이는 것, 세상에서만 찾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 하나님으로부터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워도요, 늘 마음이 공허하고 갈망하고 허무하고, 그 허기진 영혼과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자 자꾸 세상 것을 더욱더 탐하는 거예요. 돈과 성공과 재물과 명예와 힘과 권력을 탐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아무리 탐하고 채우고 채워도요, 채워지나요? 잠깐은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다 채워지지 않아요. 또 더 큰 먹이를 향해서 갈망하고 나아가는 것이 본질상 죄인인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죠? 사람의 영혼은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의 크기가요, 천하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은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요, 우주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주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다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우리 영혼은요, 사람의 영혼은요, 영원한 것으로만 온전히 채워질 수 있는데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만 채울 때 우리 사람의 영혼은요,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고 만족이고 즐거움이고 복인 거예요. 근데 함의 자손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이런 축복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을 세상에서 구하고 세상에서 찾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담쌓고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만을 위한 성과 탑을 쌓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인 에녹이라 이름을 짓잖아요. 에녹성.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내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성과 탑을 쌓고 자꾸 높은 곳을 향해서, 니무르처럼요, 인간 사냥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칼의 힘으로, 칼의 권능으로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고 막 힘으로 군림하면서 자신의 힘과 권세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니무롯이 나중에 자신을 스스로 신으로 높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 니무롯을 신으로 섬기까지 했어요. 실제로 니누르타라는 전쟁의 신이 바로 이 니무롯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죠? 네, 하나님 없이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요, 결국 자신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를 위해 믿어요. 잘 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얼만큼 했는데.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목회한다고 해도요, 자신을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위한 성과 탑을 쌓아요. 자신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내 평생을 다 바치고 내 피땀 흘렸는데 이걸 남에게 줄 수 있어 하면서 어떻게 하죠? 자기 자신에게, 가인이 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 성을 물려주고 아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일어나는 교회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내 자신의 성과 탑을 쌓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거죠.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 존재감이 뿜뿜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막 그래야지 뭔가 잘하는 것 같고 목회 성공하는 것 같고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고 무시하고 그러면요. 내가 잘 못하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성과 탑을 쌓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하늘에까지 닿고자 하는 거죠.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거예요. 가인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표를 받고도요. 가인의 표를 받았잖아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은혜의 표를 받고도 가인이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믿지 못하고요. 어떻게 하죠? 네,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보아서 알듯이 여호와 앞을 떠나잖아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자신만의 도성을 쌓잖아요. 하나님과 담 쌓고 자신만을 위한 성을 쌓고 살아요. 그런 장면이 오늘 또다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인간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대홍수 심판 뒤에 하나님께서 계절과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는 전과 같이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돌보겠다. 새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죠?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를 믿지 못하고요.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아니 또다시 홍수 심판이 오면 어떡해? 아니 하나님 말을 어떻게 믿어? 우리를 보호하겠다고? 못 믿어. 각자 도생이야. 스스로 살아야 돼. 각자 도생이야 하면서 홍수가 오더라도 하늘에 닿을 만큼 더 높은 성과 탑을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살 길을 찾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죠? 네, 함의 자손이었던 니무롯이 세운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에 있었던 그 신할 땅에 바벨탑을 세우는 거예요. 탑과 성을 쌓는 거예요. 이 바벨탑 건설도요, 함의 자손의 주도하에 아마 세워졌을 거로 짐작이 돼요. 그럼 언제 세워졌죠? 네, 우리가 지난번에 또 보아서 알지만 창세기 10장 25절 말씀을 보세요. 한 장 앞으로 넘겨서 창세기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때 세상이 나뉘어졌다고요. 에벨이요 아들 벨렉을 낳았을 때 그때 세상이 나뉘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흩어진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한 채 하나님을 못 믿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죠? 3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내려가자고 하잖아요. 우리가. 자,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성부, 성자, 성령 3일 하나님께서 함께 강림하세요. 함께 바벨탑을 쌓던 곳에 강림하셔서 내려와서 어떻게 하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사람들을 흩으시고 나뉜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벨의 뜻은요,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왜 나누시고 혼잡하게 하셔서 영어도 배워야 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신 거예요? 제가 한때 이렇게 투정한 적이 있어요. 영어 공부하기 너무 싫어가지고. 아니, 언어가 하나였으면 좋은데. 원래 언어가 하나였어요. 네,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어는 어떤 어족이죠? 어떤 언어죠? 알타이어라고 하잖아요. 알타이어. 우랄 알타이 어족. 네. 그게 어디 있죠? 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생지 위에 그 지금 우랄 산맥 거기 어떻게 보면 러시아 그쪽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온 거예요. 원래 언어가 하나였어요. 다 하나였는데 하나님 이때 혼잡하게 하고 언어를 나누고 민족을 나누고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막 그때부터 막 다 언어가 다르고 어순이 달라지고 막 혼잡해져서 영어도 배워야 되고 중국어도 배워야 되고 일본어도 배워야 되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투정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은혜의 장치예요.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하나님께 반역해서 서로 자신이 신이 되고자 이 바벨탑을 세운 사람이 누구죠? 아마 함의 계통, 그 니무롯의 후예였던 그 사람들이 칼의 힘으로 그 칼의 전능성으로 사람들을 막 노예로 잡아오고 막 부려서 노예로 부리면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함께 또 모여서 다 서로가 자기가 하늘까지 높아지고 서로 신이 되고자 막 서로 싸우면서 막 그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결집된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 무자비하고 무정한 채 칼과 힘의 논리로 자신만을 위해서 성과 탑을 쌓는 세상이 뭐죠? 그거야말로 바벨이고 혼돈이고 지옥이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약자가 막 짓밟히고 피 흘리고 고통받고 신음하면 그게 지옥이잖아요. 자신이 신이 되고자 니무롯처럼 인간 사냥을 하고 사람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는 사회가 지옥인 거예요. 무자비함과 무정함만 있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세상을 막으시고자 그들이 하나를 결집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나뉘셨어요. 흩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까지 재림하는 날까지 내가 돌보겠다. 전과 같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세우는 인간 제국,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는요, 이러한 인간이 세우는 세상, 그 인간 제국과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힘과 권력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세우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셈의 후손 중에 아까 축복받았던 셈의 후손 중에서 한 혈통을 구별하시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도록. 이때 모든 민족이 흩어졌잖아요. 바벨탑 사건을 또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모든 민족이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그 흩어졌던 모든 나라가 다 모든 민족이야 다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는데 다시금 흩어졌던 이 모든 민족이 그 여인의 후손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계획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일을 친히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는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또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 인물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리고 영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 역시요.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 나라로 부름 받았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결핍되고 가련한 인간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결핍될 수밖에 없어요. 가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결핍되고 가련한 인간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서로 채우고자 서로의 힘을 결집시켜서 세운 그 세상 나라와는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 세상 나라는 힘으로 굴복하는 권력으로 좌지우지하는 나라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요. 샬롬의 나라예요. 샬롬의 나라. 샬롬이 뭐죠? 평화. 근데 샬롬의 원뜻은요. 풍성함이에요. 부족함이 없냐. 행복이 가득 찬 상태가요. 샬롬이에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 충만한. 그러니까 서로 빼앗을 필요가 없어요. 차지할 필요가 나누고 베풀어도요. 풍성한 거예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 충만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그 돌봄과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사랑의 나라예요. 전능하시고 모든 것 되시는 분이 돌보시는 나라라 사람은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면 돼요. 풍성하게. 그 나라의 본질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나라의 본질은 소유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것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참 복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본질은 소유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들에 핀 꽃도 돌보시는 천부 하나님께서 하늘을 나는 새도 돌보시는 그 천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어찌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내가 친히 돌보는 사랑과 은혜가 있는 그 나라로 하나님이 친히 그 나라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나라인 거예요. 힘이나 물질의 소유로 있는 자 없는 자 구분되어지고 등급을 가르고 막 갑과 을, 뭐 갑질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 이런 세상 나라가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서로가 종이 되어 섬기는 그 사랑과 나눔이 있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그 사랑과 용서가 있는 그 주님이 임재할 때 이게 가능하잖아요. 주님의 영이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 우리에게 사람에게 불가능한 이것이 가능했잖아요.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유대인과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잖아요. 재판을 받으실 때 그들이 오해해서 막 이러잖아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정치범으로 고소됐잖아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권력과 힘이나 소유로 구정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바로 이런 이유에 있었던 거예요. 물질과 소유나 힘과 권력으로 세워지는 세속 나라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돌봄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이것으로 드러나는 신비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는 나라예요. 세상은 알지 못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게 하셨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지게 하심으로 예수를 믿고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의와 생명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과 짝이 되는 성경이 있는데요.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짝이 되는 신약의 성경에 한 장이 있어요. 대조되어지는 장. 어디죠? 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 어떤 장이죠? 네, 오순절 성령 강림장으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본문이잖아요. 자세히 보시면요. 한번 창세기 11장 표시해두고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하고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은요. 분명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자세히 비교해 볼까요? 우선 창세기 11장 표시해두고 사도행전 2장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자세히 대조해 보세요.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내용을 들으면서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의 주제는요, 뭐죠?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과 40절 말씀을 보세요. 성령 받았던 그 사도 베드로의 선포인데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복음을 전하죠? 우선 38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고 40절 말씀 보세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으라 하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 세상 나라에서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는다. 창세기 11장은요 심판인데요, 사도행전 2장은요 구원이에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처럼 패역한 세대, 그 후로도요 계속된 이 땅의 패역한 세대 가운데 무엇이 선포되었다고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방식이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죠? 먼저 하나님의 강림이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바벨탑 사건에도요 하나님의 강림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도 무엇이 있죠? 네, 성령 하나님의 강림이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강림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일, 그 복음을 믿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구원의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바벨론 같은 이 폐역한 세대에서, 바벨론 같은 이 세상 도성에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나오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강림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옮겨주시죠? 거기서 나오라! 그 성에서 나오라 하시고 어디로 옮겨주시죠? 우리를 위한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해 때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바벨론. 요한계시록 바벨론이 등장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창세기 11장을 보세요.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인류는 어떻게 되죠?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언어가 혼잡해져요. 그리고 흩어져요. 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후에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우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이 있고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한번 찾아서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어떤 일이 있죠? 성령 강림이 있는데 그 성령님이 어디 거하시죠? 네, 하나님의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방언이라고 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을 하잖아요. 저도 방언하는데 여러분들 방언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리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방언 기도가 아니라 그러한 방언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요. 외국어예요. 갈릴리에 살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120 문도들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다른 언어를 배우지 못했거든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른 외국어로 다른 모든 민족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일을 전하는 거예요.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자 각자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는데 어떻게 되죠? 7절부터 보세요.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기도하기 위해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각기 다른 외국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예루살렘에 온 다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요. 만국에서 온 사람들이요. 이것을 보고 신기하고 놀라워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근데 이 못 배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언어로 말하지? 우리 모국어로 말하지? 하면서 9절부터 보면 많은 나라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다른 나라 민족의 언어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 문도들이요 나가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인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요 다 이 말을 자기 나라의 언어로 다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만국 방언으로 말하지만 각 나라와 민족의 언어가 통일되어진 것처럼 복음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죠? 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나중에 예수님 오시거나 또 아니면 우리가 죽어 천국 가면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예수님 믿다가 미국에 살다가 천국 온 사람도 만나겠죠. 또 저기 중동의 아라비아에 살다가 천국 온 사람도 만나겠죠. 근데 그곳에서는요. 영어 공부할 필요 없어요. 다 언어가 통일돼서 성령 안에서 다 알아듣는 거예요. 네. 언어가 통일되는 거예요. 원래 언어가 하나였거든요. 다 알아듣는 성령 안에서 다 알아듣고 소통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리고 이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만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큰일인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죠? 네, 그날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큰일인 천국 복음을 선포했을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으라 하고 선포했을 때요. 그들 중에 3,000명이나 이 복음을 듣고요. 돌아와서 무엇이 이루어지죠? 네,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신약 교회가 이때부터 비로소 공식적으로 태동되어져서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있었다고요? 네, 오순절날 있었잖아요. 근데 오순절의 기준이 뭐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부터 50일 후. 근데 구약으로 말하면 언제죠? 구약으로 말하면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내잖아요. 맥주감사절을 뭐라고 그러죠? 77절이라고도 하잖아요. 77절. 네, 77절의 기준이 뭐죠? 6월절부터 네, 77에 49. 네. 6월절부터 77에 49에서 그 77절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오순절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출애굽기에도 보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교회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성경에 출애굽기에도 교회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있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하게 하신 다음에 광야에서 교회를 세우세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광야 교회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광야 교회라고 나오는데, 광야 교회. 그러니까 뭐죠? 구약 시대에도 교회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교회 역시 언제 형성되는지 알아요? 언제 광야 교회로 불려지는지 알아요? 구약 교회 역시 오순절날 공식적으로 형성이 돼요. 7.7절 다음 날. 이게 성경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자세히 보면 6월절 사건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시내산 언약을 받잖아요. 시내산 언약을 받는데 이때가 바로 6월절로부터 50일 후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랑과 은혜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부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예표인 6월절 어린 양이었지만요, 실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셨잖아요.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너가 죽어야 되는데, 너가 너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죄가 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죄를 짊어지고 항상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자 발버둥 치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이요, 이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복음이 뭐죠?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한다고 사도행전 2장에 고백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큰일이 뭐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고, 이 예수를 높이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셨고, 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왔던 외국인들이요, 그 만국에서 온 모든 민족에 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하는 것을 보고 듣고 어떻게 되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수를 믿고 그날에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데, 방언으로 말하는데, 그 흩어졌던 모든 민족에 있던 사람들이 언제 회복이 되는 거죠? 그 창세기 11장에 썼던 그 심판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1장까지는요, 원 역사라 그래요. 고대 역사. 고대 역사부터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우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로 하셨어요. 그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때부터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좀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까지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얘기가 뭐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된 게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복음, 이것 하나님이 친히 주도적으로 우리를 부르심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혼잡했던 언어가 통일되고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되고, 다 흩어졌던 사람들, 만국에 있던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가, 신약 교회가 처음 태동하고 세워지는
공식적인 신약교회 출범식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전한 그 천국복음 뭐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라는 게 뭐죠? 회개가 뭐죠?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그대로 계속 따라가지 말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부터 돌아서고 회개하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신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의 용어로 말하면요, 하나님 없이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높이고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읍과 탑을 쌓는 일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예수 믿고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제 생명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과 인간은요, 그저 자신의 성과 탑을 쌓는 것밖에 못해요.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걸 어떤 사람들은 소원 성취라고도 하고요, 또 입심양면이라고도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요. 근데 자신의 이름을 못 내고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 그러면 실패하고 잘 못 사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높은 곳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의 성과 탑을 쌓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그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야 갑질을 할 수 있으니까. 갑이 돼야지 갑질을 안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어떻게 되죠? 네,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웃으시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흩어버리면요, 이 모든 것이 뭐가 되겠냐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요, 항상 떠오르는 복음서의 이야기가 있어요. 복음서의 이야기가 한 장면 계속 떠오르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12장 말씀이에요. 찾아서 함께 볼까요? 창세기 11장 표시해 두고요, 누가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11장 말씀 함께 찾아서 볼게요. 신약의 복음서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다시 각색해서 말하면요, 어느 한 부자가요, 자신을 위해서 창고를 크게 짓고, 너무 잘 된 거야. 복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너무 농사가 잘 돼서 지금 있는 창고로도 부족해서 그 창고를 헐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많이 짓고 몇 해 먹을 양식을 가득 쌓아놓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11장에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탑과 성을 쌓는 사람의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면요, 오늘 밤이라도 데려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이요, 이 숨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생계에 달렸어요. 우리가 사는 게 뭐죠? 숨 쉰다고 하잖아요. 숨 쉬고 살잖아요. 근데 숨이요, 들숨과 날숨이 있어요. 들숨과 날숨이 있는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하나님 주시는 생기로 우리가 들숨, 날숨 호흡하기 때문에, 들이쉬고 내쉬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들숨과 날숨 중에서 들숨 이후에 날숨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 있는데 이 날숨이 없으면 그동안 준비한 자기의 이름을 넣어요. 탁과 성을 쌓는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날 사람들이 쌓는 바벨탑은요, 이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옛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탑과 성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근데 오늘날은요, 바벨탑 쌓지 않잖아요. 그럼 뭘 쌓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바벨탑은요, 재물이에요. 재물, 소유, 물질. 자기를 위하여. 나누는 거 없어요. 베푸는 거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 나눠도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부해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예요. 더 많은 인정과 존경과 추앙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 재물을 쌓기에 급급한 나머지 뭘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재물 쌓기에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바벨탑을 쌓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 하나님에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 그런 자들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믿고, 그리고 12장 밑에 보면요,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까마귀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들에 핀 백합화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가 뭐냐? 너희를 사랑하는 천부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돌봄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갔던 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예요. 창세기 11장과 12장의 모습을 다시 비교해 보세요. 다시 창세기 11장으로 와볼게요. 창세기 11장으로 와서 한 장 넘겨서 창세기 12장을 비교해 보세요. 창세기 11장에는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성읍과 탑을 쌓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고 흩어지지만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죄 짓는 자리에서 떠나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면,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떠나면,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2장의 말대로 바꿔서 말하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다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나라를 세워주시고요,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사람 스스로 이름을 내려가면요, 흩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떠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고요.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복 주신다는 거.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한미 방위조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위조약을 맺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인간의 방법과 지혜로 하면 무너지지만 결국 다 없어져요. 허무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말씀을 믿고 믿을만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떠나면요, 죄에서 떠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요 창대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도 창대케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들에 핀 백합화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답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2023년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이러한 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돌봄을 믿고 매일매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이 약속의 말씀을,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천국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이러한 복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